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으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제 지인들이 자녀들을 많이 결혼을 시키더라고요. 결혼식을 어디에서 하죠? 예식장에서 하죠. 근데 걱정이에요. 어떻게 찾아가나? 더더구나 자가용을 가지고 가면, 옛날에는 찾아가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찾아가다가 목적지를 잘못 찾아가서 늦으면 어떡하나 걱정들 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아무리 초행길이라도 걱정 안 해요. 아무리 먼 길이라도, 복잡한 길이라도 염려 없어요. 뭐 때문이죠?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요. 와, 이분들 믿음이 이렇게 없다니. 하나님 때문이 아니고 내비게이션 때문에 염려가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머뭇머뭇 하시는군요. 근데 사실은 이 내비게이션 말만 잘 들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거는 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뭘 봐야 돼요? 내비게이션 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다른 거 보거나 아니면 그 소리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가거나 그러면 가능한 어떨 때는 목적지 못 갈 때도 있고 시간이 훨씬 지나서 목적지에 닿아야 되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 매일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가만히 보면 참 열심히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안식을 주시니 제 눈꺼풀이 무겁고 곧 있으면 잠을 자겠습니다. 왜 그러죠? 와우, 열심히 살았어요. 그냥 어제 2시까지도 잠 안 자고 있었던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치열하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바르게 살고 있구나, 바르게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모든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치열하게 살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치열하게 살지 않은 때가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위에 사람들이 죄에 이끌려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도 치열하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근데 죄에 이끌려 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창세기 6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노아의 시대 얘기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뭐가 가득했어요?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홍수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멸망하게 되었답니다.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 근데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해서 집이 굉장히 이제 번성해 나가고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하나님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열심히 살았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냈는지 몰라요. 돌을 쌓으면 얼마 못 올릴 거예요. 근데 벽돌을 구워서 하면 얼마나 오래 쌓을 수 있겠어요? 진흙 대신 뭐를요? 더 견고한 역청을 가지고 쌓아 올리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심하고 연구하고 열심을 내어서 그것을 쌓아서 어디에 닿게 하자고요? 하늘에 닿게 해서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보자.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냈어요. 문제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을 지면에 흩어버리셔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내는 열심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다면 그것은 어쩌면 헛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내서 살아간다고 그게 바른 목적의 삶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괜찮을까요? 그 믿음 안에서 그냥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거는 괜찮을까요?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셨습니다. 그 40일 어간에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40일이 다 되어 가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셔서 승천하기 지금 직전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오가는 대화 내용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뭐였을까요? 관심이 뭐였을까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때에 이 당시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망이 뭐냐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한 나라를 이루고,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다윗의 그 강한 나라를 이루어서 좀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계속해서 다툼을 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왕으로 오시면 우리는 요직에 앉을 것이다. 내가 가장 첫째 요직에 앉을 거야. 그렇게 서로 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기서 여쭈어 이르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계속해서 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맞아요? 지금이 그때죠? 계속해서 물어봤어요. 뭐가 지금이 그때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 군대들에게서 회복시키셔서 이제 다윗의 왕국처럼 강한 나라를 만드시고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실 때가 이때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기 전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그들의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뭐가 달라진 거죠 도대체? 그들의 목적이 변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뭐가 달라진 게 있으세요? 전혀 안 달라졌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그거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의 죄를 해결하시고 그 인생들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여전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목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는데 뭐가 가렸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구름이 가렸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겠어요? 어디 바라보고 있겠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죠,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올라가시고 구름에 가려졌는데 어떻게 되나? 계속 바라보지 않겠어요? 어디까지? 그리고 하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여러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11절에 뭐라 그러셨을까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들이 지금 뭘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에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땅으로 흩어져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바라볼 것은 하늘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들의 사명을 저버리고 살았습니다.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사명을 그들이 도외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늘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우리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 주신 사명을 너희들이 충실히 감당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열심을 내는데도 때로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목적에 이끌려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하나님 주신 목적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 길이 뭐예요? 내 열심에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냥 무작정 열심을 내는 것에도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이제 예수님 만났으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무턱대고 열심히 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4절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세례 받을 때 어떻게 세례 주죠? 물에다가 완전히 담그죠. 완전히 잠기게 하죠. 그래서 씻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성령에 푹 담겨진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에 완전히 잠기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치 물속에 흠뻑 잠기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온전히 받아 사는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명이 이끌려 목적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20명의 사람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순절날
이스라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7.7절 날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명절에는 누구도 오냐면 교포 유대인들도 막 많이 와요. 교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용하는 말을 못해요. 자기들이 살던 곳에 말을 해요. 뭐 일본에 살던 교포는 일본 말만 해요. 한국말 못해요. 뭐 러시아에 살던 교포는 러시아 말만 하고 한국말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다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했는데 그런 말을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제자들이 그 말을 하게 돼요. 방언하게 됐다고 나와요. 이 방언은 다른 나라 말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그들이 막 그렇게 다른 말로, 나라 말로 각 사람들이 말하니까 주변에 있는 교포 유대인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아니 내가 여기 와서 우리나라에서 쓰던 말을 내가 여기서 들을 줄 내가 몰랐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믿는 자는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런 복음의 얘기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했나 보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가지고 지금이 오전 9시입니다. 술 먹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셔서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이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다윗의 후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복음을 선포하니까 그때 몇 명이나 돌아오게 되냐면 3,00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뜻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 성령 받으셨어요? 한 20사람만 얘기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좀 더 많아지긴 한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 성령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은 없어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알려주셔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 취함과 성령의 취함을 대비하고 있어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되게 해준 거예요. 한 잔 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거의 흔들림이 없죠. 몇 잔 정도 마셔야 될까요? 안 마셔보신 것처럼. 네. 이 술이 점점 많이 들어갈수록 어때요? 사람이 달라져요. 뭐의 지배를 받고 살기 시작해요? 술의 지배를 받기 시작해요. 근데 정말 술에 취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술에 이끌려 살아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요. 근데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 이 말은 술 먹지 말라 얘기 아니고요. 술을 비롯한 다른 모든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취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취하여 살라고 말합니까?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두시는 게 아니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못하니까 누구의 권능을 주세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익산과 전북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이렇게 점점 지역이 확대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까지 이르러서 뭘 선포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살 수 있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사기 13장부터 삼손의 얘기가 나오죠. 삼손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긴 머리. 우리는 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삼손은 긴 머리에서 힘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삼손이 블레셋 지경의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을 이제 결혼식을 마치고 왔어요. 그 아내를 데리러 갔는데 그 장인이 누구에게 줘버렸어요? 아니,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네요. 그래서 삼손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2마리씩 꼬리를 묶고 거기다가 회를 달고, 회는 뭐냐면 이렇게 불을 태울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꼬리에다가 회에다가 불을 지르고, 그러니까 여우들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 없으니까 블레셋 지경에 막 곡식이 익어가는 그 밭을 막 가고 뭐 이리저리 막 300마리가 그렇게 막 뛰어다니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익어가는 그 곡식들이 다 태워지고요, 포도원과 감람나무가 막 불이 나고 온 땅이 황폐화됐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왔겠어요? 삼손을 잡으려고 유다에 침략을 해왔어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왜 너희들 우리를 침략했냐 그랬더니, 삼손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안 보이냐, 너희들이 삼손만 넘겨주면 너희들에게는 해를 끼치지 않고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삼손이 가지고 너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곤경에 빠뜨리냐, 그러니까 삼손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만 약속하고 그렇게 줄로 묶어서 저들에게 넘겨다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새 줄 2개를 가져다가 삼손을 꽁꽁 묶었어요. 꼼짝 못하게 새 줄 2개를 가지고 묶었어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리 적을 잡았다, 통쾌하다 그러고 막 올라오는데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까 그 묶었던 줄들이 불탄 삼처럼 재가 되어서 우두두둑 떨어지는 것처럼 그 줄들이 떨어져 내렸답니다. 뭐가 그에게 내렸다고요? 여호와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임했답니다. 그래서 나귀의 새 턱뼈를 딱 잡아다가 군사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쓰러뜨려버려 죽인 거예요. 산더미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뭐가 임하니까? 그 밧줄 한 가닥도 못 끊어요 사실은.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삼손에게 일어나고 그 구원의 역사가 온 유다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에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놀란 능력으로 역사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썼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곳이 에베소거든요. 근데 에베소에서 성령 충만한 바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귀신 들린 사람이나 병든 사람에게 얹어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갔어요. 누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병도 떠나가고 귀신도 떠나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내 능력으로 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뭘로 가능해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애쓰고 힘써야 될 것은 뭐예요?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겁니다. 미국 땅에서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명을 감당했던 존 엘리엇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영국은 국교회 외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청교도들이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존 엘리엇이었습니다. 그 청교도들이 미국의 많은 인디언들을 보면서 하는 생각은 뭐냐면 저 인디언들은 기독교 신앙에 방해가 되는 존재들이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 존 엘리엇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역사하니까? 성령이 그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인디언들이 언어를 배워요. 열정이 있으니까 머지않아 조만간에 인디언들의 언어를 배워서 그들에게 설교를 해요. 이런 엘리엇의 소문이 본국 영토에 전해져서 본국 영토에 뉴 잉글랜드 복음 전도회가 생기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엘리엇을 후원하는 첫 번째 그렇게 선교사로 이 사람들이 엘리엇을 후원했습니다. 엘리엇은 그들의 후원을 받아서 계속해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인디언들이 계속 유목 생활하니까 그들을 정착지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정착지 14곳을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말씀을 배우게 하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그들이 자신들의 우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85세까지 50년 동안 사역을 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냐면 4,000명이 예수님 믿었답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 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결국 뭐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이끌려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비전과 리더십이라는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거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자기 생각, 자기 야망, 자기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 됩니다. 무릇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에 민감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분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말씀 하나를 이루기 위해 인생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그들의 삶이 세상의 눈으로는 단조롭고 단순하다 못해 외골수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들 삶에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하심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과 인도하심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 하나님 기쁨 되는 사람들이 되고 싶습니까? 그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송화에 속한 온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송화에 속한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끌려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